나의 구원의 시작,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22절 말씀으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생각할 때 참 의외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천국 간다. 내 믿음이 너무 참 중요하다. 물론 맞는 말이죠. 구원은 반드시 개인적으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대신 믿어줄 수 없죠. 아무도 대신 회개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을 말할 때 언제나 개인을 뛰어넘어서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안에 보면 내 아버지라는 표현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을 해요. 그 이유는 매우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만드시기 때문이에요. 시작.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만드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의 구원의 시작,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살펴보죠. 첫 번째, 하나님은 외인을 가족으로 부르셨어요. 즉, 이방인을 가족으로 부르셨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함으로 구원받은 우리 그들을 성도라고 하고 누구든 상관없이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즉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속한 민족이다. 이런 표현을 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는 사실 이방인의 대표적인 교회예요. 그 성도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치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선택한 것처럼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에베소 교인들은 이스라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십자가 사건 이후로 그 막혔던 담을 다 허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이신 거죠. 즉 구원의 첫 번째 기적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함께 나눈 적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가 주어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자 이유라는 거예요. 즉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이야기하신 거죠.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 거듭난 사람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왜 새 계명일까? 이것은 이스라엘 선택된 민족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계명이다. 그러니 서로 사랑하라. 나만 사랑하라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요한일서 4장 2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찌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확실한 증거죠. 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나 저와의 사랑만을 지켜주세요. 다른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만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됐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오직 나의 하나님이야.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도 되지만 동시에 교회라는 가족도 함께 얻게 된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속한 사람이다 얘기했을 땐 이미 그 말 안에 우리는 교회 안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구원은 개인적으로 시작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개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신 거예요. 즉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셔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동시에 12명을 불렀나요? 아니죠.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셨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 12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복음 사역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과적으로 뭐예요? 교회가 세워지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따라서 구원에 대한 의미, 무엇을 해야 할지 이 모든 것들, 그 비전들을 보여주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족을 부른 이유, 그 놀라운 목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바울은 그것을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마치 공동체를 건물에 비유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세워나가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20절과 21절을 보면 너희는 사로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건물로 설명하면서 벽돌 하나로만 건물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벽돌 하나를 그냥 둘, 세 개를 얹혀 놓는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 무너지죠. 그것이 서로 붙을 수 있는 그런 물질로 차곡차곡 쌓으면서 하나하나 다 붙여서 연결시켜서 함께 쌓아갈 때에 집이 완성된다.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손으로만 몸이 될 수 없잖아요. 눈으로만 몸이 될 수 없잖아요. 각각의 해야 할 위치들이 있고 그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건강한 몸을 이루는 거지 않습니까? 모든 지체가 연결됐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것을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즉 건강한 몸은 어떤 몸이에요? 모든 기관이 잘 순환되어서 움직임이 자연스럽고 편할 때 우리는 건강하다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고 가슴 아프게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오직 예수를 잘 믿고 있어. 그러나 교회 하는 것을 보면 난 교회는 싫어. 반만 알고 반은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 또한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늘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과 연결되면 자연스럽게 모든 지체들 또한 그렇게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의 일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야외에 나가서 고기를 굽든가 이랬을 때 뭐가 필요합니까?
그 불이 필요하죠. 그러면 그 하나를 가지고 피워서 해요? 자세히 보면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해서 불을 피우면 서로가 서로를 연결되고 의지해서 그 불이 오래 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있으면 쉽게 지칩니다. 혼자 있으면 쉽게 낙심하게 돼요. 그러나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웃고 울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세워 나가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구원은 혼자 잘 믿으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길 원합니다. 즉, 함께 세워져 가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저 단순히 함께 모이면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더 놀라운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조건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22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22절의 말씀 보면 그럽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자,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교회가 존재했을 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함께, 함께. 자세히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계시죠. 그렇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 나갈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신다, 계신다, 임하신다. 즉 하나님은 단순히 개인에게만 역사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동체 가운데 항상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최초 교회가 시작됐을 때 첫 번째 사건, 오순절 사건이죠. 그것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데 바로 성령께서 혼자 있던 사람들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다락방에 모여 정말 성령이 충만해서 기도했죠. 그렇게 교회 공동체는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은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거꾸로 얘기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은 개인적 만남일 수 있지만 궁극적인 것은 두세 사람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계시겠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 22절에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건물 안에 그냥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에 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진짜 힘은 건물도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도 아니고 사람의 숫자도 아닌 거예요. 그저 한두 사람 모인다고 해도 그 안에 임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거하시게 된다는 것이 핵심인 겁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죠. 제가 어떤 프로그램의 한 부분을 봤는데 어떤 동양인이었어요. 중국 사람 같은데 젊은 친구야. 직장도 반듯해. 근데 미국의 큰 교회였던 것 같아요. 어떤 타주에. 근데 그 교회에서 어 어떤 작정 무슨 프로그램을 했어요. 뭐냐 하면 2주 동안
10의 1, 12조를 들여서 결과적으로 놀라운 변화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 거고, 그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 11조 낸 것을 리턴해 주겠다. 이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범죄 사건으로 번졌습니다. 그 동양인 그 젊은 친구가 좋은 직장 번듯한 것 같은데 12조를 내는 그 순간 문제가 막 생겼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지금. 네. 직장도 잘리고. 그래서 SNS에 교회를 원망하고 사회를 원망하는 글을 막 올리고 결국 자기가 갖고 있던 권총을 갖고 그 교회를 찾아갑니다. 누군가 신고를 해서 교회 현관에서 경찰들에게 잡혀요. 그 사람이 취재를 그 신문을 받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너무너무 교회에 대해서도 모르고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이만큼을 냈으면 결과를 줘야 되는데 도리어 나에게는 모든 걸 다 잃었다. 그래서 나는 리턴을 받기를 원했다. 그러면 끝날 문제인데 자기가 다 모든 것을 잃은 것을 교회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아 위험에 처하게 하려는. 과연 누가 잘못이었을까? 왜 그 교회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을까? 잘못된 교회관, 잘못된 공동체관이 한 사람을 그렇게 실족을 시키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맞죠? 그분은 적어도 하나님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뭔가 투자하면 신이 나에게 엄청난 걸 부어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걸 어디서 배웠습니까? 죄송한 얘기인데 왜 그런 프로그램을 하게 됐냐 이거예요. 왜 물질로 사람들 마음을 휘두르냐 이거죠. 자, 반대로 생각하면 잘렸다, 뭐 했다. 정말 믿음의 신앙이 있고 공동체에게 그런 영향력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 또한 하나님의 어떤 방법이겠구나. 더 기도하고 나아갔겠죠. 그러나 그의 방법을 보면서 결과적으로 뚜껑을 열어 보니까 보이지 않는 형제를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교회에 속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이라면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문제들을 기도하면서 해결하려고 했겠죠. 그러나 이미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비즈니스적인 관계였을 수밖에 없었다. 너무 씁쓸하고 부끄럽고 가슴 아픈 그런 내용을 좀 보게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의 경쟁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아프다 얘기했을 때는 공동체가 뭔가 하나가 망가진 거예요. 그러면 서로 그 따뜻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아 그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께 치유할 수 있는 것들을 구해야지 정죄하고 손가락질해서는 안 되겠죠. 따라서 함께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가는 그런 동역자로서의 개념을 갖는 것이 교회 공동체는 중요하다.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이방이었던 아니던 상관없이 이제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가족으로 부르셨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함께 세워나가시기를 원하신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여전히 거하시기를 원하신다. 그 거하시기 위한 조건, 함께 했을 때 거하신다. 그렇지 않으면 각자 집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면 되지. 왜 이렇게 모여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기억합시다. 나의 구원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셔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따라서 혹여나 혼자 믿음 생활하려는 것 다 이제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교만인 거죠.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구원이 개인적인 그 은혜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가족을 세우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즉 예수 섬긴 교회, 이 교회가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기를 바라고, 또 함께 지어져 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